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부터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상륙하는 첫 해에 모진 겨울을 지낸 다음에 그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추수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고요. 영국을 떠나올 때부터의 모든 과정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항해하면서 생활한 모든 일들이 항해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감사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불편과 원망, 한탄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참으로 넘쳐 흐르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갔던 메이플라워호는 180톤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배의 항해 속도가 2노트, 시속 2마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걷는 걸음의 속도가 시속 3마일인데 그 배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린 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117일 동안이나 그 배가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오히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큰 폭풍을 만나서 배의 중심이 되는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고 안전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여자들이 바닷속으로 말려 들어갔던 사건이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던 것, 배가 파손되었지만 안전했던 것, 사람이 다쳤지만 배와 사람들이 구출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배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지만 인디언들의 방해로 배가 정박하지 못하고 1달 동안이나 상륙할 곳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던 것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3개월 동안이나 항해했던 그 도중에 단 한 사람도 영국으로 되돌아가자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없이 전원이 우리가 바다 위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전진하자 말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서로에게 북돋워 주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막 아메리카 대륙의 동북부의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하고 나서 시편 100편에 있는 감사의 찬송을 외치면서 나무와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과 환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플리머스 해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제단은 결코 평탄함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었고 그것은 모든 환난, 고난,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감사가 생활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쳐 흐르는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정신건강과 정신적인 행복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줍니다. 감사는 그래서 정신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고 또한 삶의 만족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 불안, 고독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적게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인 행복감, 안정감들을 증대시키고 자기 존중감을 높여줍니다.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억이 활발하게 됩니다.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친사회적인 행동과 내면적인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가 너무나 힘든 병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곧 죽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사에 출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스탠리 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요, 감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하고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요, 단지 정신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스탠리 텐의 경우와도 같이 육체적인 질병에도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감사가 너무나 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감사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에도, 조그만 이 선물에도 감사를 아주 진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려해주고 도와주어도 감사를 좀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잘 하려면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감사도요, 배우고 연습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하고, 감사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체질화되고 생활화돼야 일상적으로 감사가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훈련이 되고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은요, 감사와 관련된 일상적인 사건들이 없는 날에도 늘 감사 기분을 유지하지만, 감사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그날에 감사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야 감사 기분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감사는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아메리카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의 효시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 개의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개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 1년에 3번 정도 추수의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 자란 보리는 초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린 밀이 여름 동안 자라면 늦여름이 되어서 추수를 합니다. 이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 즉 6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면 칠칠절 혹은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와 같은 과일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모든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1년에 대개 3차례의 추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큰 명절 3개를 제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절기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유민으로 해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나서야 바로는 마음을 돌려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들의 집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나서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후에 한 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인데 이 유월절 무교절은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요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구원받은 사실이 고맙고 감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나와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뒷걸음만도 못한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인가? 그게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요,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그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다 아시죠? 송명희 시인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뒤틀린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살 소망조차 가지기 힘든 그런 처참하게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 신앙을 표현하는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여기서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뭔가요? 그는요, 남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남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쌓았던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요, 남들이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요, 그가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진 모든 것은 그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만났음을 인하여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의 그 형편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요,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둘째는 맥추절 오순절인데요. 맥추절은 백성들이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은 후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주었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수하여 먹고 있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맥추절은요, 내가 먹는 물 한 방울, 내가 먹는 곡식 한 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나요? 우리는요, 가끔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50년, 100년 전에 정말 부유하고 잘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요, 과거에 솔로몬 왕보다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고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아닐 것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엄청난 물질 문명 가운데 너무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맘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에든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볼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한국 안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 맛있는 음식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요, 솔로몬 왕, 로마의 황제, 진시황, 어느 나라 어느 황제보다도 더 안락하고 편리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누구나 그렇게 다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평안하고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큰 성공과 좋은 사건이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의미가 이 맥주절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평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과 일할 곳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학교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반복적으로 고백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전도자는요,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31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루하루에 먹고 마시는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거두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작은 일들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3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내가 끓여준 감자탕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성경 공부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 애들과 잠깐 공원에 나가서 노는 것, 애들이 학교에서 과제를 잘해서 칭찬받는 것, 남편이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서 식사 후에 함께 나누는 것, 피자를 사다 먹는 것, 이런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가 은혜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작은 일상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자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백성들이 수고해서 이룬 모든 것들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또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들로 산으로 나아가서 올리브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이나 혹은 야외에 나아가서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그런 초막에서 생활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 고난 당하였을 때는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 지난 모든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훈련 코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선천성 장애를 가진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엄마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이 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자 그 집사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고생이 많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속으로 복은 무슨 복인가 그렇게 당장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애가 저러지 않았더라면 아빠는 예수 안 믿었을 것이에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복음성에 보면은요, 이것저것 정말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서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모든 추억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신 것, 봄철이든 가을날이든 지나간 눈물과 고난, 기도에 응답했던 것이나 거절했던 것이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절망 중에 위로 등등.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노래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장미꽃을 주신 것은 우리가 되게 감사하는데 장미꽃 가시를 주는 것은 감사할 줄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감사하는데 눈물과 고난과 그 고통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도 감사하지만은요, 슬픔도 감사해야 하고요, 형통도 감사하지만 고난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초막절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연중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습관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 가지 절기는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을 말씀합니다. 유월절 때는요,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번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77절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이때는 2 떡덩이와 함께 숫송아리, 숫양, 1년 된 수양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화제로 삼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에도 숫송아지, 숫양, 1년 된 숫양의 번제를 7일 동안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물들은요, 화제, 즉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 이 화제가 바로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는요, 찬송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절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온 가족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가족이 함께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도 온 가족이 함께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양을 잡고 함께 고기를 먹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온 가족이 함께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감사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릴 때는요, 예물을 들고 나와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17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각자가 자기의 힘껏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입으로만 감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요, 사실은 진정한 마음이 담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것이, 꼭 예물이 있어야지 진정한 감사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예물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교인들 중에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도 꼭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껏 감사하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서도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99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있는 한 가지를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것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너무나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3가지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칠칠절은 일상적인 삶의 감사를 배우고, 초막절은 고난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감사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고, 예물은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배우고 생활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